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셨어요.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뭔 소리야?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당연히 죽어요. 심지어 여기 밑에 있던 로마 군인이 이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살이 다, 피와 물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무덤은 이렇게 돌로 쌓여있는 무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가능한 일인가요? 안 되네, 줄이. 동경님 갔어요? 아니,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잖아. 이런 분이 계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셨으니 믿으면 되지.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네, 이렇게 믿으시는 분은 믿으시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 적어놨으니까 난 믿어. 그러면 믿으면 돼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어. 부활이 사실 맞아? 부활이 진짜 맞아? 있었던 일 맞아? 그래서 오늘 조금은 제가 어렵게 설명할지도 모르겠는데 쉽게 알아들으세요. 제가 어렵게 설명해도 쉽게 알아들으세요. 자,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리고 현재에도 있는 일이래요. 자, 봐봐요. 자, 여러분, 저한테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있단 말이에요. 종이가 있어요. 네, 종이가 있는데 이건 저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종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네,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종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야 돼요. 경치 현재 병원에 가세요? 동경제도 종이가 보이죠? 네.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우리 동경제도 종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보이니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누구나 한 번 보면 알 수 있는 것,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또 뭐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자연과학적인 사실이래요. 그런데 왜 웃어요? 참나. 저는 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않았으면서.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건 저만 아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티내요. 사랑을 보여주려면 보여줘야 돼요. 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걸 행동을 보여줘야지, 아, 저 사람이 사랑한다는 사실이 진짜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사실인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그 행동으로 보여졌을 때 이거는 상호 주관적인 해설이라고, 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알고 있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있다는 것처럼 나에게도 사랑이 있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거예요. 자, 알아주셔요. 그런데 역사적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사실 반복되지 않고 한 번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있고 기록된 과거가 있어야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요? 질문했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와,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이 후민정음 이거? 천재인데? 저는 이게 보고도 이게 몰랐는데, 여러분, 그 후민정음이 기록되어 있고 후민정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내가 답을 말해버렸네. 여러분 흑점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야. 왜 아니야?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네 생각이잖아. 이렇게 따지려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세종대왕 뭐 다른 일도 많았는데 피곤한데 한글을 언제 만들어? 갑자기 왜 설득이 되는 것 같죠, 느낌이? 설득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글도 있고 증언도 있고 다양한 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 라고 반문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말하는 증언이나 관련된 자료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책 하나에서만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책들, 여러 자료들에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어 라고 하니까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활을 증언하는 것. 어렵나요?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책이에요. 성경의 신약의 27권의 책이 그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는데 생전의 몸과 같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적어놓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기도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는 12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한 번에 몇 명이 돼요?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에게 나타나셨대요. 이 글을 누가 쓰고 있냐면 이렇게 막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500명이 넘는 예수님에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럼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증언은 믿을만 해요? 아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까 전처럼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그림을 썼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사실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얼마나 싫어했냐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건 둘째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막 안달이 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게 바울인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바울이 나타나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전도하고 다녔어요. 심지어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고난을 받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려 가시는 그 길에 저 오른쪽으로 한번 봐보면 누가 있어요? 성민이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죽을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사실 겁쟁이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는 예수님의 옆에서 모든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혀 죽으러 가는 길에 제자들은 다 겁을 내고 도망갔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갑자기 변화된 바울 제자들 이해가 돼요? 미친 걸까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들고 가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죽은 시체 들고 가놓고는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해놓고 목숨 거는 사람 있어요? 자기의 거짓말을 믿고 목숨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어요. 결국 두 가지예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바울과 그의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한 사람만 부활을 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 사실이라 생각해요. 마치 부활 있었어, 그냥 믿어, 닥치고 믿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부활이 있었어? 라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한 가지씩 알려줘 보는 거예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면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목숨까지도 바쳤어. 제자들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도망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됐어. 결국 이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대에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부유한 자였고 똑똑한 자였고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어요. 그죠? 부활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과는 도대체 그 부활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음 주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있었어요. 역사적 사실로 존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전달하고 고백하고 목숨을 걸 정도로 순교했어요. 그렇게 전달이 되고 소식이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나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 부활했어요. 그게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저랑? 그거는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외울 말씀이에요. 조별로 흩어져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를 같이 외울 건데요. 우리 조별로 한번 흩어지기 전에 제가 기도할게요.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의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별로 한번 흩어져 볼까요? 조별로 흩어져서 조별